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온전한 예배 시리즈 6번째, 이제 마지막입니다. 총 6주 동안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그래서 4주 동안에는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배웠고, 그리고 좀 특이하지만, 독특하지만, 2주 동안, 지난주부터 오늘, 이번 주까지 설교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눠보면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어떻게 들어야 하고, 어떠한 설교자가 되어야 되는지 말씀을 오늘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이 짧아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 본문, 이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느냐에 따라서 말씀하셨는지를 여러분들이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오늘은요, 본문의 말씀을 먼저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고 말씀을 나눠볼게요. 오늘 보면 고린도전서 10장은 주로 무슨 이야기가 나와 있냐면 우상에 바쳐진 그런 재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쉽게 생각하면 이걸 생각하면 돼요. 제사를 드리는 친구, 그 집안이 아직은 있을 거예요. 거기에 제사에 올려진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나누고 있는 것이, 논쟁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함께 문제가 대두되는 그 부류의 네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부류냐면 첫 번째는 믿음이 약한 사람과 믿음이 신실한 사람, 요 두 부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믿음이 없는 사람과 믿음이 있는 사람, 요 두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우상에게 드려진 그 재물을, 그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라는 문제를 놓고 봤을 때 믿음이 약한 사람은 당연히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 음식을 먹으면 나는 당연히 죄를 짓는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하지만 믿음이 신실한 사람, 그냥 쉽게 말하면 믿음이 좀 있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러분들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아직 제사 드린다. 우리 집은, 우리 집안은 그렇죠? 있죠? 자, 있는데 거기에서 만약에 너가 그리스도인이다. 영현아, 너가 그리스도인이야. 그러면은 거기에 설 명절 때 내려가서 그 음식 먹어, 안 먹어? 다 같이 있어도 먹기는 해. 내가 안 먹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자, 그렇죠? 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 믿음이 어느 정도 신실한 사람은 그거는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음식을 먹고 마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바뀌지는 않거든요. 내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내 주님이 바뀌나요? 예수님은 여전히 나의 주님이 되세요. 그런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거기서 오는 문제와,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의 말씀 10장의 말씀을 살펴보면 어떻게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어떠한 믿음이 없는 사람이 초대를 했어요. 초대를 해서 음식을 나눠줄 때 그 음식이 하필이면 제사상에 올려드렸던 음식인 거예요. 그랬을 때 나는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그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라고 말을 했다면 믿지 않는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 당연히 실족하고 상처를 받겠죠. 그리고 더 이상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복음이 들어갈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장, 이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은 그 말씀을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오늘 보면 10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번역 성경으로, 이게 본문은 조금 어려워서 세번역으로 가지고 왔는데 목사님 읽어드릴게요.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믿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겉으로 봤을 때는 다 맞아요. 맞는 소리예요.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상에게 올려진 제물을 먹지 않는 것 상식적으로는 맞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을 해요. 그것이 다 유익하거나 그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라고 말을 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유연한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을 위해서는 때로는 그 우상에게 올려진 제물을 먹지 않아야 될 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리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라. 그리고 오늘 본문 10장 마지막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정리를 하죠.
너희가 무엇을 하든 형식이 중요한 것, 그런 거 따지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것이 맞다라고 말을 합니다. 10장 31절, 결국 사도 바울이 이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형식을 따르지 말고 본질을 따르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자, 교회라는 이 공동체는요, 사람이 모이는 곳입니다. 자, 있는 그대로 날 것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교인이 많은 교인의 교회가 부자일까요? 적은 교회가 부자일까요? 교인이 많은 교회가 더 프로그램을 많이 할 수 있을까요? 적은 교회가 많이 할 수 있을까요? 많은 교회죠.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교회에 교인이 많아야 될까요? 적어야 될까요? 이건 문제가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성도님들이 많은 게 아무래도 혜택을 많이 받죠. 다양한 프로그램,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어 좋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는요, 사람들의 눈에 띄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프로그램을 많이 합니다. 유혹을 할 만한 프로그램을 많이 해요. 그리고 설교도 사실은 그런 설교를 많이 합니다. 강단에서 선포되어진 설교가 복을 비는 설교, 당신에게 하나님은 사랑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위로가 되십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을 그냥 톡톡 건드는 설교만 하려고 하는 설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목사님이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진정한 설교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진정한 설교는요, 여러분들 무슨 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하나님만 고백합니다. 이런 설교와 이런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니라 진정한 설교의 그 포인트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설교는 감정이나 형식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교자를 통해서 어떠한 복음을 전하시는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지, 그 두 가지가 기록된 내용이 진정한 설교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권면을 드립니다. 예화가 많은 설교를 좀 조심하셔야 돼요. 자, 원래 목사님이 이렇게 하면은 장사를 못 해요. 그렇죠? 내가 나를 까는 건데 어떻게 장사를 하겠어. 그런데요, 여러분들 예화가 많은 설교를 반드시 조심하십시오. 우리가 이 예배에 집중하기 못하는, 이제 목사님 적어놨나 모르겠네.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 설교가 큰 패턴이 이제 두 가지 패턴이 있어요. 하나는 겁나게 재미없는 설교가 있고요. 하나는 진짜 재미있는 설교가 있어요. 이 잘못된 설교 두 가지 패턴이 이거예요. 여러분들 첫 번째는 이해가 되죠? 정말 따분하고 겁나 지루하고 거기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몰라. 귀에 당연히 안 들어와요. 이거는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 좀 의아해요. 재미있는 설교도 잘못된 설교가 많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재미에만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요. 흥미로운 예화에만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요. 사람한테 자극적인 그런 예화 포인트만 있기 때문에 그 설교 안에 복음이 과연 있을까 없을까? 거의 복음이 들어가 있는 경우는 흔하지는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예화가 많은 설교, 그리고 재미있는 설교를 많이 듣다 보면 그 안에 우리에게 남는, 우리의 영혼을 충족시키는 그 복음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귀한 시간을 들여서 예배를 드리고 가는데 막상 내가 성전 밖으로 나왔을 때 내 안에 무슨 어떤 말씀이 남는 것이 있느냐라고 확인을 했을 때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런 경우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현대사회는 모든 것이 다 빨라지고 있죠. 모든 것이 다 빨라요. 유행도 빠르고요. 문화와 문명,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런 기호도 점점 빨라가고 있어요. 원래 이 정보 하나를 얻기 위해서는 예전에는 책을 통해서 많이 정보를 얻었죠. 책을 통해서 그 책을 쭉 읽어야지만이, 신문을 쭉 읽어야지만이 거기서 정보를 캐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어떤가요? 사실 예로 들어서 유튜브만 봐도 그래요. 목사님도 유튜브로 이제 되게 정보를 많이 캐내는데 내가 원하는 정보를 그냥 텍스트로 쳐서 서칭을 하면 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다양한 영상이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나요? 안 봐요. 내가 필요한 것들을 스킵해가지고 거기에서 원하는 자료만
쫙 뽑아냅니다. 목사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러한 현대 사회 가운데에서 여러분과 저와 같은 그 사람들을 말씀으로 매혹시키려면 어떠한 예화가 필요할까요? 어떤 설교가 필요할까요? 자극적인 예화가 들어간 설교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아니면 사람들의 마음을 터치를 못하기 때문에 복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만 그 설교 안에 넣어놓는다면 지루하다는 거예요. 맞지 않아서 자극적인 설교를 해야지만이 그 사람들이 듣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첫 번째로 조심하셔야 될 게 이걸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설교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그 설교자가 선포하는 그 설교 안에 진짜 복음이 있는지를 먼저 체크를 하셔야 돼요. 내가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이 여러분들한테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은 많은 설교자를 접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설교를 들을 때 오늘 내가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다라는 마음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설교 안에 진짜 저 설교자가 복음을 가지고 설교하고 있는지를 체크해 보는 것이 여러분들이 반드시 먼저 해야 될 거예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때문에 설교자가 함부로 설교하게 냅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실 때 이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선포되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 가운데 심겨진 사람은 어떻다는 거예요?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역시나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은혜 받으십시오. 복음이 이겁니다. 십자가가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겁니다. 동일하게 여러분들은 들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울림이 있는 사람은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무려 3번씩이나 말씀하십니다. 그 가운데에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이야기 많이 아실 거예요. 4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이제 첫 번째 길이에요. 이제 농부가 와서 씨를 뿌리는데 한 씨는 길가에, 그리고 하나는 돌밭에, 하나는 가시떨기에, 하나는 좋은 밭에 떨어졌더라. 이 4가지 땅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서 아실 거예요. 그냥 그 도로에, 그 길에 뿌려진 그 씨앗은 새가 와서 먹고 아니면은 누가 지나가서 밟든지 간에 아예 뿌리조차 내리지 못하는 그런 상태. 그리고 돌밭 가운데에서는 씨가 뿌려졌지만, 그래서 싹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너무나도 더워서 씨가 잘 내려지지 않아서 다 타버린 상태, 죽어버린 상태. 그리고 3번째 가시떨기 같은 경우에는 심겨지긴 심겨져요. 싹이 나고 자라긴 자라요. 하지만 가시떨기가 그 식물을 자라지 못하게 막아버려서 결국은 죽게 만드는 그 상태. 하지만 마지막 옥토, 거름이 충분히 들어가 있고 밭이 잘 기경된 그 땅에서는 씨앗이 들었을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이 씨 뿌리는 비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들을 게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4가지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거예요. 설교를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하라. 여러분들 첫 번째 기억나세요? 첫 번째, 내가 바로 전에 말을 해서 첫 번째 기억나세요? 자, 설교를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돼요. 자, 바로 당장 나오잖아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설교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설교자가 선포하는 설교 안에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지 없는지를 똑바로 분별하라고 그랬어요. 그것도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저 설교가 어떤 설교인지 구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역시나 중요한 게 뭐냐면 내 마음밭이 설교를 받아들이는 마음밭으로 준비되어져 있나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설교가 딱 선포되어졌을 때 우리 안에 열매 맺기 위한 방법이 무엇일까? 2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같이 따라해 봅시다. 시작. 설교자가 아니라 나에게 집중하라.
쉽게 말하면 목사님이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집중을 하십시오. 개똥 같은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을 품고 와야 되냐면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와야 돼요. 오늘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메시지를 받아들일까? 어떠한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어떻게 아등바등 노력한다면 나에게 주어지는 그 열매는 무엇일까? 여러분들 기대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 잘 기억하십시오. 기대하는 사람은 기대한 만큼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설교가 됐든 찬양이 됐든 예배 그 한 시간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기대하는 그 은혜를 기대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기대한 만큼 가져가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다시 한번 따라옵니다. 시작. 하나님께 집중하는 짧은 기도를 해라. 왜 여기에서 목사님이 저 짧은 기도라고 말을 했냐면 이래저래 잡생각 이 생각 저 생각하면서 긴 기도를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더라도 짧은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 농사에 대해서 잠깐 비유를 했는데 씨를 뿌리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혹시 뭔지 아는 사람? 이게 씨를 뿌리잖아요. 뭐 모종을 심든 씨를 뿌리든 간에 그것을 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요. 뭘까요? 땅을 갈아야 돼요. 땅을 갈고 거기에 거름을 주고 비료를 주고 그리고 다시 땅을 갈아서 그 땅이 기름진 땅으로 변화되게 먼저 만들어 놔야 돼요. 그리고 어느 정도 됐다 그러면 거기에 모종을 심거나 씨를 뿌리는 거죠. 여러분들 기도가 바로 그런 겁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였다면 여러분들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만한 그 거름진 땅으로 거름진이 아니라 기름진 땅으로 여러분들의 마음밭을 기경하셔야 돼요. 그게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기도할 때 잘 봐. 이방인과 같이.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딴 나라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방인 같이 뭐라고요? 중언 부언하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중언 부언은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중얼중얼 되는 거예요. 이 말 저 말 그냥 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왜 그렇게 길게 기도한다고요?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하나님이 들으실 줄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오랫동안 앉아 있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하지만 여러분들 머릿속에 잡생각이 있는 상태에서 오랫동안 앉아 있으면 그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정확하게 집중하십시오. 명확하게 집중하셔서 하나님께 짧은 기도라도 좋으니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밭을 기경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설교 가운데에서 어떠한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지 기대하며 나아가시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이게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쉽죠? 참 희한해요. 처음에는 이제 기억이 안 나. 평소에는 내가 뭐 해야 되는지 기억이 안 나고 진짜 수업 시간에 진짜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도 기억이 안 나. 그런데 왜 앉아서 기도하려고 그러면 그런 것들이 왜 굳이 기억이 날까요? 그때 목사님도요. 새벽 예배에 나가서 이제 예배 다 끝나고 설교 시간 다 끝나고 이제 뒤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때 앉으면 왜 그렇게 오늘 하루의 스케줄이 기억이 나는지. 그렇다고 해가지고 오늘 하루 그 스케줄대로 하지도 않을 거면서 왜 그렇게 하면서 주님 이러다 보면은 오늘 뭐 해야지. 또 주님 아니야 정신 차려야지. 그럼 또 뭐 해야지. 잡생각이 다. 우리 마음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요. 너무나도 변화가 많은 시대이기 때문에 머릿속이 너무나도 복잡해요. 여러분들은 그냥 하루하루가 경쟁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치고 나갈 수 있을까라는 것으로 머릿속이 가득하죠. 어떻게 하면 시험 성적을 더 잘 받을까? 어떻게 하면 실기를 더 잘 준비할까? 어떻게 하면 내 앞에 그 모든 인생을 업그레이드 시킬까라는 생각에 머리가 너무 복잡해요. 그런데 이 머리가 복잡한 그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한들 예수님은 중언부언의 기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온 사진이 있습니다. 뭘까요? 되게 유명한 사진이죠. 잘 안 보이긴 한데 밀레의 만종이라는 그림이에요. 이 그림을 설명해 주는데 목사님이 좀 따뜻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보통 목사님 그렇게 따뜻한 느낌을 잘 못 받아요. 잘 못 받는데 되게 따뜻한 느낌을 이제 설명을 해 주더라고요. 설명을 해 주는데 이 그림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여기 안에 있는 두 남녀가 젊은 부부예요. 젊은 부부인데 밭을 1년 동안 이렇게 잘 가꾸고 해서 그 안에서 이제 감자를 이제 열매를 수확을 하죠. 그래서 바구니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저기 밑에 여자분 밑에 이렇게 바구니가 있어요. 감자를 한 알 한 알 이렇게 수확을 합니다. 수확을 할 때 저기 멀리에서 교회 종소리가 들려요. 교회 종소리가 땡땡땡 하고 들립니다. 그때 이 두 부부가 어떻게 하냐면 자기들이 감자를 수확했던 그 모든 것들을 자리에 그대로 내려놓고 그 자리에서 기도를 드려요. 이게 만종이라는 그림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있나요?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바쁜 현실 가운데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바쁜 현실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영혼도 바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두 부부의 순수한 그 믿음과 순수한 신앙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런 신앙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만약에 이 두 사람이 우리와 같았다면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교회 종이 울리든 말든 나는 내가 1년 동안 수확을 했으니까 내가 먹고 살아야 하니까 일단 내가 가지고 온 바구니에는 다 쓸어 담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종소리가 울렸지라고 생각을 했겠죠. 하지만 이 순수한 영혼을 가진 이 두 분은 그 자리에 내려놨어요. 여러분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밭을 진짜 기름진 그 마음밭, 거룩한 마음밭으로 만들기 원합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열매가 맺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이 혼잡하고 경쟁이 많은 그런 삶 가운데 치여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복잡한 생각을 가지고 주님 아버지 앞에 나왔지만 그래서 말씀을 받기에 너무나도 어려운 마음밭이지만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터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밭이 다시 한번 말씀을 받아들이기에 귀한 땅으로 바꿔주시옵시고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듣고 우리가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한 주 동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